나를 건져주시고 또 낙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곳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 명령 모아나사 너를 지어비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리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곳까지 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깜깜한 내 뼈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만 꼬물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우리 고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재단에 허락해 주신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얘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아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에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일토로 찾아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다. 자, 이제 사사기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십계명을 아는 백성인데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생명체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신상을 만들면 사람이 이상하게도 그 신상을 신으로 섬기고 싶은 그 유혹이 생겨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면 사사 시대는 이게 세습이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권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사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사가 죽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도 없고 누가 지도자가 될지 정할 수 있는 권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전체가 모여서 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자 뭐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사가 있어서 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한다 그러면 삼손에게 갔다가 또 입다에게 갔다가 그 기도원에게 갔다가 뭐 드보라에게 갔다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가서 좀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오늘 17장부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소견이라는 것은 대견에 반대인 말이죠. 자글소자에 볼견자를 쓰니까 이거는 각자 조금씩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산다. 그 말은 함께 무엇을 공유하거나 같이 합의를 하거나 협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했다. 이런 무법천지다. 법이 없고 규칙이 없고 권위도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이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먹이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말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금이, 은이 1,100여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안방에다 딱 모시면
그리고 나서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야 이렇게 멋있는 신상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삶 속에서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찌들었는지 이게 가나안 문화거든요.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어요. 풍요로운 농산물을 얻을 수만 있으면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도 하고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는 아주 종합 세트로 다 하는 사람.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이거는 아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건 제사장만 입는 건데 자기 집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나 데려다가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가정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침 유다 지파의 거주지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미가 집을 오게 됐어요. 그런데 미가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원래 제사장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미가도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뭐 율법도 알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고 그러니까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한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인 건 민족 전체를 대표하거나 지파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한 마을이나 도시 이렇게 공동체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내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뭘 줄 거냐? 나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숙식 제공하고 먹을 걸 돈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또 그렇게 하자 그래요. 또 이래가지고 미가 집에 은이 신상이 되고 레위 사람이 그 집에 전담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그냥 입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순종하는 시대가 이미 다 지나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하고 무질서했다. 영적으로도 무질서하니까 사회적으로도 무질서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참혹한 일이 생겨나고 이거를 조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한 지파가 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판단력이 없어진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이 규모가 없고 판단이 없고 결과를 뭐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떠나 있고 그 자리에 세속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도 세속적인 걸로 다 바꿔버려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대고 지금은 복음이 이스라엘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들으려고 노력만 하면 들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정직히 행하고 규모 있게 행하고 복되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암흑기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정말 죄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데 어떤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상한 데를 자꾸 출입하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찰이 이제 보고를 하면 이제 구역장은 기도를 하죠. 아이고 저분이 교회에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해도 충분한데 이게 이제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교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안수기도를 받아 병이 났고 뭐 아들을 낳는다고 자꾸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당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집에 그러면 뭐 제대로 교회를 하시든지 근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면 아주 그냥 효험이 있다. 이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만 이해력 있는 사람이면 아예 얼씬도 하지 않고 그 뭐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가 부족하고 과거에 그 전보거나 미신에 이렇게 좀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꾸 왕래를 하는 경우를 가끔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딘가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중심이 서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규모가 바로 서게 되고 어떤 귀신의 역사도 악한 영의 역사도 다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항상 무서워해야 돼요. 항상 뭔가 우리가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역사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예배,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을 또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속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회와 또 바자회와 여름 어린이 캠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거든 왕래할 때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왕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방학에 우리 자녀들 또 집에 있을 때에 믿음이 크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